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 후 첫째 주일이고 그리고 송년 주일입니다. 어느새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오늘을 포함해서 6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밀린 잠을 좀 푹 자면서 좋은 꿈을 많이 꾸시길 바랍니다. 잠을 자야 꿈을 꾸죠. 네, 그래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평소에 저는 달력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달력 장사를 했습니다. 1990년부터 고난 모임에서 1000달력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1000달력 하나씩 받으셨죠? 네, 제가 강매한 결과입니다. 또 199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종이 달력을 제작했는데 첫 작품이 7장짜리 바보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톨레에게 달력을 만들어서 52주짜리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달력 장사를 하다 보면 시간을 선물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선물 받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네. 달력을 팔면 또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세월이 쏜살 같다라는 말을 실감할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누가 세월의 속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구의 자전, 공전 다 셈하고 시간, 거리를 따졌더니 세월은 1초에 430m를 달렸습니다.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보다는 물론 빠르고 KTX보다 5배가 빠릅니다. 그나마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고 산다는 것이 다행한 일입니다. 아무도 멀미를 느끼지 않으니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지난 한 해 내 삶에 대해서 현기증을 느끼지 않고 주저앉거나 돌아서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내년에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설교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일까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누구나 다 아는 관용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도 이 헬라어 알파벳 순서로 이름을 붙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것의 시초가 되시고 완성이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사용한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에는 바로 전능자의 권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따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록자인 요한은 마지막 때를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교 박해 시기에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네가 본대로 전달하라 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받은 곳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터키의 서해안에 있는 섬이고 반모섬은 현재는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라는 말은 비밀스러운 것이 드러난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게 여겨지는 계시록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소망하면서 끝맺습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문장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마칩니다. 요한은 당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신가?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전, 장차, 그러니까 계시지 않을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달하려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일어날 일이지만 인간의 시야와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점이 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그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에는 인간의 시야와 관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7교회에 전하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최후의 승리의 과정이 아주 신비하게 또 비밀스러운 메시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7교회에서 7은 완전수 아닙니까? 따라서 7교회는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영원하신 존재를 세 마디로 표현하였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지닌 한계 때문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죠. 하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결과가 되신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다. 즉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능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은 이 구절을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그 표현이죠. 요한이 말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계획과 삶과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인간의 존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감싸 안으시고 만물을 주님의 목표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요한은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런 창조주여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말할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너는 그런 창조주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옛부터 사람들은 초월적인 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표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성경에도 신이라고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평소 한울림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복음이 사람들에게 훨씬 친밀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모슬림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고 서양 사람들은 가시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속하며 역사에서 지극히 짧은 아주 순간과 같은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끄시며 역사를 만드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어로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이 말의 뜻은 그분의 이야기다. His story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기를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탄은 가장 분명한 임마누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빠른 변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이 광대무변한 우주공간과 끝모를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즘 따라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니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류가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유사 이래로 가장 변화가 빠른 시대라고 합니다. 변화 주기가 너무 빨라서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왜 나이만 먹으면 보수적이 되는지 저도 조금은 알 듯합니다. 밀려오는 변화를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 스마트폰도 천천히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심리적으로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하는 바람에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거짓이 되고 지금 유용한 이론이 내일은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고 주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되는 모양이니 그걸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세태 가운데 불변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꼰대니 보수 꼴통이니 이런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를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게다가 젊은 세대는 불변의 진리와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늘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처럼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변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치나 보존해야 할 문화나 사상이나 심지어 신앙의 내용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점점 빛이 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간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영원히 세상을 주관한다. 흘러가는 시간이, 세상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지난 1년간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습니다. 내 일상에서 거룩한 잠깐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색동 카페 톨레에게 여러분들이 요절을 올릴 때마다 그 거룩한 잠깐을 의식하셨습니까? 그 거룩한 잠깐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지지해 준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까? 제가 정기준 우리 톨레에게 예배지기를 통해서 지난해 톨레에게 현황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누구는 딱 2번 빠졌는데 그럴 리는 없는데 그래도 결과가 그렇다고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보라고, 혹시 그분에게 물어보라고, 올리고 이 엔터를 누르지 않아서 그러진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맙게도 지난해 톨레에게 참여한 분이 무려 65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참여한 성경은 무엇입니까? 현실에 살면서 바로 영원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러한 영원의 빛 가운데서 나를 비추어 보는 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 근거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꼭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마치 변화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불변하는 것,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감싸는 영원한 것은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인생의 달력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100세 노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100세 노인 만나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100세 시대 노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100세 노인을 만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죠, 100세 노인을 2번이나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그분과 밥을 먹고 또 말씀을 듣자니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야, 이분이 1세기를 사셨구나. 그분은 자기가 윤동주 시인의 연희전문학교 2년 후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가 실감이 들죠? 그분은 연세대 신학과 유동식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사의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내 호가 소금인데, 소금은 힐소자 그 검은고 금자입니다.
소금은 줄 없는 검은 고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돌아보니 줄 없는 검은 고를 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송구스럽다고, 하나님 뵐 낯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줄 없는 소금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나는 언제나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결국 내 검은 고는 줄이 없었던 것 같다고. 그분처럼 열심히 산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참 겸손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1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성찰을 하고 결산도 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시간과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시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후회합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제대로 하고 싶어서 후회하는 겁니다. 왜 회개합니까?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내 믿음을 과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내일로, 미래로, 영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지닌 이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오신 메시아 경험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성탄의 경험 때문에 인간은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때를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장차 일어날 어느 한 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지금까지 일직선으로 흐르던 시간이 멈추어 서는 때요, 시간이 찰 때로 차서 해산을 기다리는 충실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임계점에 다다라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시간일 것이며 우리를 향해 질주하는 재창조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일상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비상의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톨레레게라는 단어를 가르쳐준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시간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시간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에는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이렇게 세 가지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영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성실하게 살 때 그 때가 올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달력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저 달력 속에는 그 때가 존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시간 세 가지 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는 매일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삽니까? 날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잠자리에 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시간을 소홀히 여겨도 되고 짧은 인생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수록 오늘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이 남긴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너의 것이니 신께서 오늘을 네게 주셨도다. 모든 어제는 거두어 가셨고 모든 내일은 아직 그분의 손 안에 있도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영원을 바라보고 살지만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나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쁨, 내 고난, 내 희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내 삶과 죽음이 죽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을 품고 희망을 계획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은 시간과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톨레렉의 진도에 따라 말씀을 나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읽고 묵상하며 내 삶에서 끊임없이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지막 올해와 시작하는 내년에도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주이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친절한 웃음을 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